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부터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고 또 모세와 곁에서 늘 모세를 돌보았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자,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제 가나안 광야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에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이제 북쪽에 있는 땅들이죠. 또 그리고 이제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해가 지는 쪽 대해는 서해를 말하잖아요. 지중해 있는 쪽 바다까지 거기까지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내적할 사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 모든 땅을 광야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광야 또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땅 유브라데스 강 있는 쪽까지 그리고 또 저 지중해 있는 데까지 내가 그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했던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도록 너는 내 도구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고 또 이 하나님의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형통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조금 더 사실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뭐 전쟁 경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죽었고 자신이 이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는 담대히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모든 내용을 전달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요단강으로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지파들이 왜 호출이 되었겠습니까?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기름진 좋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함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그 땅을 분배받아 이제 그 지파가 그곳에 흩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사실은 이제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했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요단 서편 땅을 우리 다른 동료 이웃들이 점령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맨 앞장을 서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던 그 말을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이죠.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예, 그들이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요단 동편에서 그 가족들이 정착한 것처럼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데 제일 앞장서야 되는 바로 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면서 이제 앞장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예, 그들의 마음가짐이 아주 확고합니다. 잘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기들이 이미 자기들의 영토가 이미 다 정복이 되고 또 자기 가족들이 정착을 했다고 해서 조금 더 그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는 것이 없이 자기 이웃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 같은 민족의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화답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말에 그들 또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러면서 이제 요단 이제 동편 땅을 이미 정복했던 이 두 지파 반의 그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전쟁에서 앞장을 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내용 우리가 간단하게 본문이 내용이 간단하죠. 예, 살펴봤고요.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아주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오늘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장 내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가나안 서쪽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이 아주 견고하고 또 첫 번째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가나안 다른 모든 족속들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투인데 이제 이 여리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우리가 성경에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기생은 뭐 당시 시대에
뭐 기생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여관처럼 머무는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술을 팔고 또 몸을 파는 그런 장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생이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이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그야말로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라합의 집에 이제 두 정탐꾼이 가서 이제 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모압 평지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이제 요단 서편을 건너올 것임을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첩자들이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제 왕이 딱 보니까 뭐 이 두 사람이 이 정탐꾼들이 지금 분명히 라합의 집으로 기생의 집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은 정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을 내놔라. 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 정탐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이죠, 스파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당장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라합도 죽임을 면키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상황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두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제 숨겨 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제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이제 대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오절이 좀 흥미롭죠. 왜냐하면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거짓말은 그러면 항상 해도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윤리학 그 교수님이 이 거짓말에 대한 논문으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었는데 그분이 강의 때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예,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뭐 달리 다른 방법이었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죽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럴 경우에 지금 이런 백색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정탐꾼들을 피하게 하면서 숨겨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적절한 이야기들로 지금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라합의 어떤 담대한 행동과 더불어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꼼짝없이 속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딱 숨겨놓고는 그리고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강심장입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어떤 이 7절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전쟁의 상황,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철저하게 여리고성이 전쟁에 지금 대비해서 아주 딱딱 이렇게 그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라합은 이미 벌써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놨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어떻게 이 정탐꾼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는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칫 발각이 되면 뭐 가차없이 죽는 거죠. 그죠? 목숨 걸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어찌 보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매우 위험해서 들키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정탐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예, 다들 두려워서 간담이 녹는,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폐색이 짙어져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여리고 사람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예, 이런 것들이 벌써 소식이 다 전해진 거죠. 여리고까지.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바산 왕 옥이나 또 아모리 왕 시온은 굉장히 강한 그런 왕들이었단 말이죠. 특히 바산 왕 옥은 이 굉장히 키가 큰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가 큰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왕을 멸한 이런 전쟁에서의 이런 그 큰 승리, 이런 승리를 거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이 라합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죠. 그냥 단순히 두려움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라합이 요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 라합의 이와 같은 그 거래는 정말 믿음이 전제로 된 것이죠. 이 라합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방 땅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또 사실 라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파는 장녀였단 말이죠. 그런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라합의 집안을 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라합이 그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정말 영광스러운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 왕족의 어머니가 되고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라합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 산으로 피난하게 하는 이 이제 숨겨준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 반드시 내가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이제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이 군인들이 지금 성문 바깥으로 해서 지금 요단강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정탐꾼을 뒤쫓아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라합은 이 두 사람을 그 요단강 있는 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이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산으로, 반대편에 있는 산으로 가서 숨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너희는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매고 다 이제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이제 다 모으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자, 이제 뭐 보세요. 전쟁이 지금 나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뭐 살아보겠다고 싸워보겠다고 지금 그 라합의 집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은 죽는 겁니다. 하지만 그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라합의 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죠? 반드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약속대로 라합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에 믿음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에 믿음이 작용을 합니다. 라합도 그랬고 라합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느니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아주 안전하게 잘 피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덕이다 하더라. 녹덕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이미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 라합의 집안을, 믿음의 사람이었던 라합을 구원하기로 약속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 전쟁에서 벌써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